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니까 정말 점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이 늘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마냥 즐기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긴장하며 깨어 있으면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 세월이 훨씬 더 많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뇌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9절과 10절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반절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4개의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6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6계명을 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 간의 신의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의 껍데기만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계명의 이 허점을 파고들고 다른 짓을 하려고 노력.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이 없이 율법만 지키게 되면 이런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사랑할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갚지 못할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채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전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장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도 많은 빚을 주고 빚을 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그를 위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무덤에 가는 날까지 나는 어떤 사랑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단단히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또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빚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요 갚을 생각이 빚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출 있어요? 대출이 있으면 늘 그 빚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한쪽 구석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의 빚을 지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지만 사랑의 빚을 지면 우리에게 사실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만나서 사랑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사랑은 우리에게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이 말세에 사랑을 통해서 병든 세상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말세임을 자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단정하게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단정하게 행하라라는 말은 12절에 나오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또 14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정하게 행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옷이 우리의 이제 품격을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지위를 보여줘요. 옷을 입는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단정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정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계속 밤과 같은 삶을 살아요. 깨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밤으로 비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밤에서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침상에 뒹굴면서 잠을 자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을 자니까 뭐예요? 의식이 없어요. 깨어있지 못한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매우 난잡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밤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낮과 같습니다. 낮이 가까이 오면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낮과 같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낮이고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의식하고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정히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정히 사는 사람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늘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제 오셔도 그분의 발걸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빛을 들고 서 있는 그 하인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등불을 켜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이 단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방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 언제든지 오실 내가 기쁘게 영접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제 회심의 과정을 성 어거스틴이 쓴 이제 고백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는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마니교,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교도였는데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제 만이교를 청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 이제 모니카가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를 하러 온댄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이제 황제 취임 10주년을 맞이해서 자신이 그것을 축사를 해주러 가는 도중에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거지가 국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이제 기쁘게 이제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기는 이제 축사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식장을 향하고 있는데 저 거지는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황제에 대해서 입에 발린 찬사를 하면서 형식적인 박수를 받으면서 허위 속에서 기쁨을 맞이하는데 저 거지는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기뻐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정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탕한 생활, 예전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었고 부끄러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을 때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집어서 말씀을 딱 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진리의 빛이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이 이제 오랫동안 끌어왔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거스틴이 방탕한 시절에 함께 놀던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인이 어거스틴을 부른 거예요. 당신 어거스틴 아닙니까? 나랑 같이 놀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이제는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당장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고민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혜의 빛을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생하게 그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고 단정히 행해야 되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잘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